예,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24번째 에크리조 뿌리채 뽑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유다 사도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까지 계속 그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길어서 오늘은 12절만 할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시가 기도하고요. 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라고 해요. 기탄 없이는 아포보스라고 하고요.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라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포보스라는 말이 두려움이죠. 거기에 부정접두사 아가 이제 붙어서 두려움 없이라는 말이 된 거고요. 함께 먹는다, 시뉴오케오라고 해요. 함께 잔치한다 라는 말이고요. 기탄 없이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라고요. 애찬이라는 말은 이제 아가페예요. 이게 이제 복수로 쓰여가지고 아가파이스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애찬. 아가파이스의 스필라스, 예, 암초다, 바닷속의 그 바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가파라는 말이 이제 그 교회 의식에 쓰이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친교의 입맞춤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오고요. 이 입맞춤은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어떤 정규 순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하죠. 엔 필레마티 하기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이제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서 이제 행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입맞춤이라는 말 자체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순종과 복종과 그리고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의식을 포함해서 이제 하는 말이었고요. 예, 사랑의 입맞춤, 엔 필레마티 아가페스. 필레마가 이제 입맞춤이에요. 시편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할 때 그 입맞춤은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그런 의미죠. 예, 복종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입맞춤을 하지는 않지만 진리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 진리는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예. 그리고 아가페가 또 이제 교회 의식 중에 쓰이는 말이 오늘 유다서에 나온 그 애찬이에요. 애찬식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아가파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랑의 잔치를 나눈다. 그래서 함께 친교를 위해서 하는 공동 식사를 애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가파이스로. 자,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단자들로 인해서 막 이제 분열되고 파당이 생기고 막 이런 그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길게. 먼저 와서 온 사람들은 막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야단치고 또 술 취한 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단자들이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같이 애찬식에 참석해서 먹으면서 타락의 길로 미혹하는 그런 행태, 이걸 가지고 이제 유다 사도가 애찬의 암초다라고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타락자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그 율법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사도가 신랄하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자, 애찬의 암초다라고 그들이 그 양식을 먹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함께 먹는다는 말은 쉬니오케오예요. 이게 이제 함께 잔치한다고 했죠. 이게 신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죠. 신이 이제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유오케오, 풍부히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환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컷 먹여주는 게 환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컷 먹여주시는 걸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 거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해요. 사바가 이제 만족하다, 포식하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셰바, 맹세, 약속, 언약인 거죠. 일곱이란 뜻인데 언약, 맹세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게 실컷 먹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진리를 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실컷 먹이는 게 셰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실컷 먹인다는 건 말씀을 많이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로 깨달은다면 그럼 그 사람은 실컷 먹는 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못 먹는 자가 되는 거죠. 예. 단순히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말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아요. 일상을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성도가 그 일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때 그는 실컷 먹는 자가 되는 거고 언약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관계들이 오고 그것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나에게 이익을 주고 또 손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희로애락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땅적인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모두 언약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깨닫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갔을 때 오해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의 부족한 것, 또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확장하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삭제가 되고 하늘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적 존재로 부활시켜 주는데 이 세상에서는 흥미를 잃고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땅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명예, 이런 무형적인 것까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힘나게 했던 모든 것이 땅적인 것이고 그걸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 주는 것, 나를 이 땅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적인 것, 땅적의 반대로서 하늘적인 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깨닫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거 이외의 것, 그 반대의 것, 그죠? 눈에 보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 이걸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을 찾았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하늘적인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은 결국은 꿈으로 밝혀질 거잖아요.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잖아요. 자다가 깨면 꿈인데 우리는 이 꿈을 살다가 깬단 말이에요. 결국은 때가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는데 깨서 영원한 그곳이 실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 그리고 그 실제를 지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나의 것으로, 내 안에 성전이라는 그 실제, 하나님 나라라는 실제를 이루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성령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실컷 먹여주는 것, 그게 쉐바 일곱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적인 그 말씀을 실컷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는 것은 결국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땅에서는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다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늘을 실제로 지각하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이것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허상의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는. 근데 이게 실제라고 느껴지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이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나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전부죠. 내가 알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가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언제든지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곳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자죠. 물론 넘어가 있죠. 우리 안에서. 그걸 고백하는 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 자에게만 그 십자가 복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뭐 공부하고 이러는데 결국 모든 것이 말씀이고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안에서 그 나라가, 그 천국이 지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는 결국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놔두면은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고 이게 행복이지, 이게 감사지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닌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니까 흔드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주시려고. 그래서 정신없이 휘저어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난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옛사람, 나의 땅적인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올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나를 죽여가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요게 이제 십자가라는 복음.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나 죽여서 살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아들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우리 또한 나를 따르려면 그거 들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함께 들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이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일상을 잘 되게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예비해 주셨네. 이런 차원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허상이라는 걸 성도는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화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지? 하고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이걸로 만족한다면은 이거는 나는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장가? 이러한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은 관념일 뿐이죠. 그게 일루전이고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실제화 시켜주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고 십자가에 달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박아서 죽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프리즘이란 말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할 때만
빛이 통과하면 뒤집어지죠. 가치가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만이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그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상이 실상이 되고 실상이 허상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이 관점에서 성도의 그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죽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진리를 들어도, 그리고 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라고 해도 안다라고 말만 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됨의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일의 지향점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알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그걸 제대로 아는가를 나의 됨으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면 되게 돼 있는데 내가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가 아니고 여전히 땅적인 가치에 목을 메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는 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아는 것도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알므로써, 그 진리를 알므로써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당위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게 십자가 복음인데, 이렇게 죽고 부활한 자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그걸 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데 됨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주장이 중요하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알미 아니라, 하나 된다는 건 죽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인데 그건 동침한다란 말이잖아요. 하나 된다는 말이죠. 하나 된다는 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됨은 피조물의 삭제죠. 창조주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사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죽고 부활한 자인 거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내가 이걸 알게 됐고 내가 이거 너보다 낫고 그러면서 주장하고 잘난 척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 나의 잘남, 과시, 괴로움, 슬픔, 이런 거. 지난 시간에 고라 일당들, 그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는, 성경에서는 어떤 일당들이 죽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 죽이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그 다양한 죄의 증상들, 그거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12절 후반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는데요. 해질 때, 에레브, 저녁 때죠. 해질 때는 바사르,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보케르에는 레헴, 떡으로 배부르리니, 사바예요.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야다. 예. 저녁에 고기 먹고 아침에 떡 먹는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율법을 먹는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라고 하잖아요. 저녁에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율법이 혼재된 상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그 율법을 주어서 밤에 잠을 자죠. 밤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잠은 죽음의 은유잖아요. 그리고 밤이란 말도 라일이죠. 라일은 라메드, 요드, 라메드예요. 라메드란 말이 가르치다, 지팡이,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요드는 손이에요.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손은 십자가에 박힌 손, 못 박힌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으로 십자가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친다. 예. 라메드란 말이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보케르란 말 자체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설 거야. 빛의 아침에. 이게 복회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전체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녁에 고기 주고 아침에 떡 준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녁에 율법 주고 아침에 진리 준다. 시편 104편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누각이라는 말은 알리야라고 해요. 알리야, 다락방, 누각이란 뜻이에요. 이 알리야는 알라에서 온 말이에요. 알라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말, 알라의 명사형이 올라예요. 올라가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번제를 위한 번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야라는 곳은, 다락방이라는 곳은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곳인 거죠. 그 누각에서부터, 다락방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산, 하르죠. 하르는 산이고 산은 성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거기에 물을 부어주신다. 물은 말씀 진리잖아요. 말씀 진리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샤카, 마시다, 물을 대다. 이거는 이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다락방에서 산에 물을 붓는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다락방은 물을 부어주는 곳인 거죠.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락방은 진리의 원천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산에 물을 부어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원천이니까 지성소죠. 에덴의 한 복판, 그 성전에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시작되잖아요. 내 강이 흐르고. 진리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알리야, 올라가서 죽는 곳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서 죽는 곳은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진리의 원천이고 지성소고 그리고 진리 자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화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산은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물, 말씀이 부어지는 거죠.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주께서 하시는 일, 마아세라고요. 아사에서 온 말이에요. 아사가 이제 창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만들다, 창조하다. 창세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사라고요. 그 만드시는 것, 그게 이제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의 결실을 페리, 열매라고 하고요. 그게 땅을 만족시켜 준대요. 땅은 항상 우리죠. 에레츠. 만족시켜 준다. 사바. 실컷 먹는다. 호식한다.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실컷 먹여주는 게 양식이고 그 물이고 말씀이고 진리인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타메이온이라고 해요. 골방. 이게 이제 곡간, 밀실, 내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락방의 의미죠. 누각, 다락방. 자, 기도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말은 크립토스, 비밀이란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리는 이사야서에서 봤지만은 너는 가서 눈가기를 막아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눈가기를 막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이는 그 성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죠. 하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로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포디도미, 넘겨준다는 거예요. 뭘 넘겨줘요? 그 진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죠. 그 물 진리가 나오는 그 원천, 그 골방, 지성소, 거기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다 갚아주신다,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밀로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비밀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준다,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는 말 자체가 알레테이아, 덮여있던 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스가 비밀이었는데, 미스테리온이라고도 하죠. 비밀. 그것이 덮여 있었는데, 성막이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요. 예수로 덮여 있잖아요. 그걸 그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진리가 되는 거죠. 깨지면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니까 모든 것을 밝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라고 해요. 헤아우트라고 해요. 그 자신을 포이마이노, 양치다 돌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만 돌보는 자.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자인 거죠.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거죠. 이기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결국은 자기만 돌아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휘포 아네모스, 바람에 의해서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네펠레예요. 구름이고, 이제 물 없다는 말은 아니드로스라고 해요. 아니드로스, 물 없는, 메마른 땅. 이게 이제 부정접두사 아하고 휘도르가 합쳐진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휘도르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 아니드로스 토포스라고 해요. 아니드로스 토포스. 그러니까 물 없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물 없는 곳, 물 없고 메마른 곳을 광야라고 하죠. 그 광야, 물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광야란 말이죠. 거기를 더러운 귀신이 나간대요. 더러운 귀신은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카다르토스는 불결한, 그리고 푸뉴마는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인 거예요. 푸뉴마는 항상 이제 말씀으로 감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영은 말씀으로 치안해서 읽자고 했어요. 그래서 영이 더럽다라는 거는 말씀이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거는 섞였다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 아카다르토스란 말 자체가 부정접두사 아하고 카다이로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카다이로란 말이 이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카다르토스인 거죠. 깨끗하지 않다는 건 섞였다는 거고, 섞였다는 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또 돌았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가 나간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율법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옛사람에게서 나와서 광야를 떠도는데 쉬기를 구해도 쉴 곳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나파우시스, 쉬다, 휴식하다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안식이 없죠. 쉬지 못하죠.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40, 그 넷으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광야, 미드바르, 맴에다가 다바르가 섞인 말이잖아요. 이게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를 배우는 곳.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곳, 말씀 주시는 곳,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물 없는 곳으로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말씀이 있어야 너희가 사는지, 그걸 배우라고 말씀 없는 곳으로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광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배운다고 해요. 근데 뭔가 많은 말씀을 받고 배우는 것 같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율법을, 그 조항들을 받아요. 뭐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세분화해서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이스라엘은 이걸 보면서 이거를 지켜야 되나 보다.
라고 보니까 그 율법이 엄청나게, 그건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많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우리도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죠? 근데 나는 아직 말씀을 많이 몰라,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게 율법주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전부 하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거 계속 확인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또 듣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육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죠, 이것도 그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죠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목표인데, 교회가 갖는 건 하나의 목표예요. 근데 다른 목표를 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꾸 쟁취하고 가져서 나를 높여보겠다고 하는 이 땅적인 가치관이 유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이제 내가 많이 알아서 뭔가 높아지는,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 제대로 아는 건데 그 목표를 그걸로 잡지 못하고 많이 아는 걸로 잡으면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다, 진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분란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애찬식이 막 난리 법석이 됐죠. 많이 먹고 누구는 취하고 막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많이 못 먹고, 음식 이야기 같지만 양식 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씀 먹는 이야기예요. 계속. 자,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 공부는 그걸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말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상의 모든 게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전부 제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죠. 이럴 땐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럴 때는 제가 나한테 잘한 거고, 이럴 때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는 자식이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뭐가 잘 돼가지고 뭐가 잘 됐네. 자, 이걸 의미를 각각 다른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로 모르고 제각각 나의 희로애락에 감정이 나타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역시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처럼 모든 걸 세목화한, 하나님 말씀을 세목화한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감사고,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미움이고, 기쁨이고, 슬픔이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물없는 광야 다니는 더러운 귀신인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물없는 광야 다니는 더러운 귀신이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죠. 말씀은 하나예요. 자, 신명기 28장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물없는 광야,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니는 이야기.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에 쉴 곳을 얻지 못한대요. 쉴 곳은 마노아흐예요. 노아흐라는 말이 들어있죠. 노아,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흐, 쉬는 곳. 매미 붙으면은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하는 곳, 휴식처가 된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마음, 레브, 마음을 락까지 떨게 하고 전율하게 하고 전율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눈을 쇠하게 하고 킬라연, 쇠약해짐, 파멸이에요. 아인, 눈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킬라연은 칼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칼라는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킬라연은 완성을 위한 파멸인 거예요. 부활을 위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킬라연 아인이라는 말은 눈의 멸망인데 안목의 정욕을 멸해 주시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목의 정욕을 멸하시면 우리의 눈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진리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일곱 눈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정신은 네펫이에요. 정신이 아니라 육적인 그 목숨을 쇠하게 하신다. 쇠약하게 낙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네펫을 약하게 하면 좋은 거죠. 예. 영이 살아야 되죠. 네펫은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했죠. 유다서 기자가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데 원래 구름은 물이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유다서 기자가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욥기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구름 속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찢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곳이 구름인 거예요. 구름 속에 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도 있잖아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하잖아요. 그게 언약의 증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무지개가 활이죠. 케세트, 활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향한 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라는 십자가 복음. 요게 너희의 언약의 증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구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면 뭐예요? 말씀과 진리는 없고 모양만 있는 게 되는 거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 물이 없으니까 말씀 진리가 없는 모양만 있는 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이란 말은 유셰베이아라고 해요. 유셰베이아. 이게 경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자, 두려움, 포보스, 두려움으로 그리고 트로모스, 떨림으로 너희의 소테리아, 구원을 카테르 가조마이, 성취해라, 이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구절에서는 두려워하라라고 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싶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다르지는 않아요. 알고 보면.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예. 항상은 판토테. 언제나 항상. 복종하다라는 말은 휘파쿠어예요. 예. 요거는 이제 아쿠어란 말이 들어있어요.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아쿠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쿠어가 듣다잖아요. 말을 듣는다. 자, 내 말 좀 들어 이러면은 뭐예요? 따르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말을 듣다 순종하다요. 듣는다는 말은 아코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샤마란 말 자체가 듣다 또 순종하다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깨닫게 되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면, 항상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항상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항상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은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는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항상 십자가 안에, 항상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거죠. 중요한 거는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써 사랑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은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야 나에게서 복음이 완성된단 말이죠. 나에게서는 내가 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나에게서는 복음은 완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에 매여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은 나와 무관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그 성도의 신앙의 전수 자세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들은 전부 복음 주시는 거니까 전부 선물이에요. 모든 일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주체성도 포기시키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실체, 그게 뭔지를 가르쳐서 거기에서 눈을 떼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먼저 감사부터 하시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왜 감사인지 잘 묵상해서 알아가시란 말이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부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인데 그걸 미처 이해를 못하고 원망부터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살다 보면 마치 잠시 쉬어가는 시간처럼 내 탐심에 비추어 볼 때 선이라고 할 만한 것,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거 주실 때도 있죠. 물론 그게 필요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완전히 자유야.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이제는 지옥과 무관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선악의 두 마음, 탐심으로 듣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듣는가?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듣는가? 요걸 이제 잘 평소에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탐심으로 선악의 두 마음으로 들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두려워해야지 잘하는 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나? 이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생각 자체,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차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선악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게 능력 없이 모양만 있는 경건의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포트레포, 돌아서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서기만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뜻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 탐심으로 자기 뜻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이르와, 경외, 공포, 두려움 이란 뜻이에요. 포보스와 비슷하죠. 예, 요게 이제 동사형이 야레예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요게 지식, 다트. 다트는 야다의 명사죠. 다트. 지식이란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야다니까, 야다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동침하다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지식인 거죠. 그건 결국 이제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건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니까. 십자가 복음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레시트. 이게 이제 베레시트에서 그 레시트예요. 태초에서 태초예요. 배가 빠졌으니까 애가 빠진 태초라는 말이에요. 첫째, 최초,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걸 아는 게 하나님 경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이르아라고 했죠. 동사는 야레예요. 요 글자가 이제 자음은 다 똑같아요. 이걸 이제 파자하면은 손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손을 뻗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또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에 있어요. 항상. 모든 두려움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바로 알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랑은 십자가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안에 완전히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 때 그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경외, 하나님 경외와 자기 자신을 위한 두려움, 이거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외하고 그걸 지식의 근본으로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두려움의 양상이란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애윌, 어리석은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손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는 호크마예요. 지혜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했죠.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성전이죠. 성전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죠. 훈계는 무사래예요. 훈계, 징계, 교훈이란 뜻이고요. 그걸 멸시한대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훈계다. 무사르. 훈계인데 징계다. 훈계면서 징계라는 그런 뜻 헬라어에서도 본 적 있죠. 파이데이아란 말이에요. 파이데이아가 교육, 양육이면서 징계예요. 훈계면서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래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징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파이데이야. 근데 그 징계가 뭐라고 했어요? 교육, 양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일이다. 자라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해서 자라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파이데이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징계 같은 그 일,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친히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또한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참는다라는 말은 히포메노예요. 명사는 히포모네, 견고히 선다. 요걸 인내라고 해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이제 징계 받는 그 일 자체,
그걸 기다리고 그러고 그걸 하는 것 자체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요거 직역하면요, 너희는 징계를 위해 참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징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하죠. 이게 대우하신다는 말도 프로스페로예요. 제단에 바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처럼 대접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계신 거죠. 아들처럼 대접받고 계신 거죠. 감사한 거예요.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일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주시는 그거, 그 제단에 바치는 그거.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말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늘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보이는 것들에서 눈을 떼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을 떼게 하시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는데,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데, 그게 징계 같지만 교육이고 양육이고, 이걸 십자가에서 또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부 이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방식이 전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빼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달려 죽을 때만이 그가 잘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가 되는 거고,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뭔가 잘 되게 해주셨어, 이거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면 오히려 버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 안 하면, 십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물을 못 마실 때, 그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나무를 하나 던지게 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져요. 이스라엘은, 성도는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은 율법이죠. 그 율법을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그걸 못 먹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고, 그때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나무를 던져요. 십자가를 던져요. 야라, 던지는 게 가르치다예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던져서 가르쳐 준다. 그랬더니 십자가 덕분에 물이 달아졌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타크, 달더라, 즐겁더라,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졌다. 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죠. 참는다는 말은 히포메노라고 했어요. 명사형이 히포모네, 경고의 섬, 인내라고 했어요. 히포메노라는 말, 동사 머물다, 기다리다라는 말인데 참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와예요. 70인역에서 히포메노가 카와의 역어로 쓰여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예요. 참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천하는 하늘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다라는 말이 카와예요. 기다리다, 소망하다. 천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이, 하늘 아래의 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이니까 아랫물인 거죠.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눈다는 말은 이제 바달이잖아요. 나눈다, 분리한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의 물과 아랫물 나누고,
그게 이제 율법과 진리가 뭔지를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고 했죠. 자, 한 곳으로 모인대요. 한 곳은 마콤 에하드예요. 하나의 장소. 마콤이 설 자리, 장소예요. 마콤은 이제 쿰에다가 맴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는 곳, 서는 것. 아까 맴이 붙으면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곳. 사물과 장소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쿰이 선다는 뜻이니까 맴이 붙었으니까 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서는 것이면 뭐겠어요? 서는 것이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선다는 말, 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왔어요. 우뚝 선 것이 십자가예요. 쿰한 것, 마콤. 그러니까 서는 것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마콤 에하드라는 말은 에하드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아랫물, 율법이 모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십자가, 한 곳이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를 모이고 카와 기다려 소망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랫물들에게. 아랫물은 우리예요. 율법, 그 바다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지 못한 바다들에게, 율법들에게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해, 기다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죠. 카와란 말이에요.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걸 이제 아랫물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임물이라고 했잖아요.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죠. 모임물은 미크의 마임이라고 해요. 미크의 마임이라는 것 역시 소망의 물이에요. 그 미크에를 헬라어로 히포모네,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인내란 말은 결국 같은 말이 소망이란 뜻이에요. 한 곳에 모인 소망의 물,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한 곳은 십자가, 십자가에 모이는 것,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게 인내고 소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십자가, 그걸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참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자 맞구나,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인 거죠. 그에게 주는 구원의 복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내는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버티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국어사전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견고하게 우뚝 서는 것, 십자가로 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참음은,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십자가 배우기 위함이다. 파이데이아, 십자가 배우는 거라고 했죠. 훈련, 징계면서 교육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배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 십자가 소망하는 거야. 전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랫물인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배워서 위의 물, 샤마임, 하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의 그 목표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윗물이 되는 거를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십자가를 구하고 소망하고 거기에서 죽고 십자가 배우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경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고 그리고 나의 참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지혜의 훈계다. 그리스도의 훈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아나와예요. 자, 겸손. 또 겸손하면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부사전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경외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했죠? 그럼 겸손은 뭐겠어요? 아나와 겸손인데, 겸손의 형용사는 아나우예요. 아나우는 가난한이에요. 가난한 게 겸손한이에요. 그리고 온유한이에요. 온유하다는 말도 모세에게 적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가난한 자. 심령은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에 갈급한 자,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 그가 겸손한 자다. 그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십자가 복음인데 그걸 깨닫고 아는 자, 모든 말씀을 십자가 복음으로 받는 자,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인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는데 너도 좀 온유해 볼래?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예. 죽는 자, 그가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인 거죠. 그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 카보드 파님. 카보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파님 드러나는 거다.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니까. 내 뜻은 십자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새 나라, 새 창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드러나야 그게 영광인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프토코스, 가난한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영광 하나님은 안 보시고 안 찾으시고요.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라고 해요. 죽고 또 죽어. 디스 두 번이에요. 그리고 아포드네스코 죽는 거예요. 무트타무트 정령 주어서 에크리조 뿌리채 뽑힌, 뿌리채 뽑히다. 에크리조 오늘 제목이죠. 열매 없는, 뿌리가 뽑혀서 열매 없는 아칼포스, 열매 맺지 않는, 결실이 없는 그 가을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에크리조 뿌리채 뽑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는 성경 독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이제 보죠.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따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악당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고, 그래서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켜 버리신다. 이런 이분법적인 이해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도 나왔죠.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또 지금 교회로도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원칙을 분명하게 잡고,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나의 이야기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 그래야, 그걸로 이해되어야만 성경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나와 무관한 심판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의 이야기,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 속의 모든 악인이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는 내 안에 그 율법들, 그걸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바리새인은 우리 안에 그 율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걸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다 뽑아 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프라조라는 말이에요. 해석해 주세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이제 해석해 주시는데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잊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 관점에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예.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아시네토스라고 해요. 어리석은, 이해력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요게 이제 70인역에서는 케실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케실이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케실은
바보 멍청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너희 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소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요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3개로 말씀하셨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3가지가 마지막 사랑하라로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그들보다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은 원래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겪고 보라고 주신 그 심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이 다 뿌리채 뽑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원래 주지 않으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주지 않으신 거를 우리 안에 잠시 주신 건 뭐예요? 잠깐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어떻게 하신대요? 잠시 경험한 다음에 뽑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린다. 감사죠. 은혜죠. 예. 이걸 어디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너희 안에 그 율법, 그 다 뿌리채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덕분에 구원받는다. 이거 아직도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면 바보 멍청이 되는 거죠. 자,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예, 사람, 아담이에요. 사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뿌리, 쉐렛이라고 해요. 차티크, 의인의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 굳게 자리 잡은 자기 뿌리, 그거 뽑아버리고 그 의인의 뿌리,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사람과 의인이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고 우리고, 그리고 의인, 그리스도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 뿌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로우리라. 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죠? 근데 싹은 없어요. 싹이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치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새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이샤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뿌리가 만민의 기치로 서는 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뿌리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뽑아버린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여라. 하나 되라. 너희는 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우리는 다 뽑혔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접붙이면서 열매 맺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거죠. 자, 열매 맺는데요. 무슨 열매예요? 잠언 18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입에서 나오는 열매, 진리, 그 진리의 말씀, 그걸로 배부르게 된다. 사바,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는다. 이게 약속이야. 쉐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맹세, 반드시 실컷 먹여서 너희를 만족시켜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 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렇게 함께 기탄 없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가페, 애찬 그 사랑을 회방하던 그 암초였지만 주님께서 그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는 에피호디라라고 해요. 문 밖에 서서가 아니라
문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어린 양이 히스템이 서서 진리로 우뚝 서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서로가 서로의 열매가 되어 진리의 교제를 실컷 배불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열매, 썩어질 열매로 배불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셨으니까.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실컷 먹는 영혼의 애찬에 참여하고 그 애찬의 열매가 되는 자인 거죠. 그 열매로 배불리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